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은 파스칼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하늘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한 공동체이고 그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주간 우리가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월 15일 강복 76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강복이라고 말하는 이 모습은 일제 식민지하에 우리가 얼마나 힘겨웠고 어려웠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나라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창씨개명을 통하여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글과 우리의 말을 없애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교육으로 우리를 일본의 문화와 식민지로 살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제는 해방과 함께 더불어 우리는 나라를 찾고 자유를 찾고 이름을 찾고 교육을 찾고 우리의 말을 다시 찾았다는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또 우리나라에 냉면을 3대 냉면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함흥냉면, 평양냉면, 그리고 진주냉면이라고 하는 이 모든 냉면 가운데에 냉면이 시작된 것은 기방문화, 교방문화, 기생의 그 접대 가운데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고 접대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내놓는 음식이 냉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주냉면 어디가 원조일까요? 진주냉면 이름은 있는데 여러분 진주냉면이라고 대표하고 TV에 진주냉면 하면 나오는 집이 하연옥이라고 하는 냉면집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연옥이라고 하는 그가 처음으로 이 냉면을 유명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박군자라고 하는 그분이 냉면의 명성을 얻고 또 다른 데는 다 육고기로 육수를 내는데 해산물로 육수를 내게 만든 비법을 한 것은 박군자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진주냉면의 박군자라고 하는 이름은 사라지고 하연옥, 사천에는 하주옥 이 두 자매들의 이름이 더 유명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의 시대는 가고 자기들의 이름을 통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고 유명세를 가지려고 하는 그 딸들의 마음들입니다. 이처럼 이름은 남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 이름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와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가운데 두 번째에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고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 이야기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 대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에 대한 주기도문의 4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는 두 번째의 모습인데,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크게 2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엘로힘의 하나님. 이 엘로힘이라고 할 때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우주적인 하나님. 그래서 로힘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복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또 강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능력과 창조, 그 모든 권능들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엘로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엘과 혼합되어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성경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옛날 성경 퀴즈대회 하면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샤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런 게 뭐냐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걸 줄줄 깨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같이 여겨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제가 여러분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무엇을 의미하고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은 누가 만들거나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창조물이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영원한 분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말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행한 것은 반드시 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약조하고 어떤 계약을 맺든 어떤 서원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자기를 맞이하는 첫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를 기쁘게 맞이한 것은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기뻐했던 것은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소원하든 무엇을 하나님께 약속하든 그것의 두려움과 그것에 대한 신실함을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과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감찰하기 위하여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흠량하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에 내 발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가시떨기에 그것이 여호와의 전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돌에 기름을 붓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으로 세움을 받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이면서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어들을 하나하나 의미를 기억하고 한번 배워주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이레의 뜻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 여호와의 라파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십니다. 지금 많은 질병을 통하여 치료를 구하고 있고 병원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수술 전, 수술 후, 또 수술 앞에 많은 성도들이 연약한 자리에 있습니다. 병원을 한번 가니까요, 이게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발열 체크를 하고 또 해야 되는데 만약 열이 있으면 환자라도 열이 있으면 병원에 못 들어가요. 김갑수 할머님 급하게 이제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병원을 갔더니 할머니 얼굴이 좀 늘 열이 많고 또 얼굴에 피부암이 있는 할머니라서 열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안 내려가니까 병원에서는 구급차에 실려서 그걸 코로나 검사를 하긴 하고 그러고 난 뒤에 20분 뒤에야 응급실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또 열이 제대로 안 되어서 다시금 재차 2차까지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는 하나하나 과정이 이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처럼 치료를 구하는 환자분들은 공동체가 모이는 사람이 많은 모임들 곳에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교회도 못 가나요? 사람 많이 모입니까? 그렇게만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연약한 환자분들의 아픔과 그 마음들은 절박하고 절실하고 환자들이 너무 고독하고 외롭다고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거되었던
조재진 성도님의 어머님이나 이일레 집사님의 친정 어머님이나 밤띠우스의 언니나 또 장경희 집사님이나 김갑수 어르신나 또 집에서 치료를 구하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오르만지시고 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우리의 깃발이요, 승리의 깃발. 여러분, 기드온이 300용사를 통하여서 나가서 승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할 때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또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그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받쳐주었을 때에 거기에서 승리했을 때에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전쟁터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과 환경과 물질과 많은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연약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 샴마입니다. 상황과 현실 속에 그곳에서 계시는 하나님.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와 샴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크고 내 앞에 있는 이 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탓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내 곁에 모시고 함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기드온이 승리를 통하여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감사하며 했던 말이 여호와 샬롬, 평강을 이루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지속되도록, 하나님의 평안이 너와 함께 하도록.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여호와 샬롬, 평강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여호와 지두케누라고 하는데, 이 지두케누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깨달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행했던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 이레이든 여호와 라파이든 여호와 니시든 여호와 샴마이든 여호와 샬롬이든 여호와 지두게이든 이런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는데, 거룩,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야훼라든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쓰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할 때에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면 붓을 그냥 두고 가서 모욕을 하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새 붓을 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고 여호와의 이름은 이와 같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 그들의 모습과 삶 속에서 나타났던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할 때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구별된다. 다르다. 인간과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모든 신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은 다르신, 구별받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거룩히 지키라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레위기 21장 8절에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별하고 높여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란 말은 경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께 나아가다, 하나님께 엎드리다, 이 모든 것이 경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히 이름을 여김을 드러내는 삶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아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지 한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온 회중에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자, 이러면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첫째 달이라고 했는데 이 첫째 달은 무슨 달이냐면 민수기 20장 1절의 첫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부터 40년이 되어지는 첫째 달.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40일을 탐지하게 돌아오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라고 했지만 10정탐꾼은 불가하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을 40년이 걸려야 하는, 탐지했던 그 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를 유리하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가데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이 지나고 난 첫째 달에 이 가데스에서 무슨 사건이 있느냐는 거죠. 그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왔던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물이 없으면 누가 주시겠거니? 하나님이 주시겠거니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40년이 지났다면.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고 모세도 나이가 120세가 되어진 만만하지 않지 나이가 아닙니까? 그런 나이에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그 물이 나서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반석을 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기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혈기를 내고 분노하고 참지 못했던 그러한 인간의 모습에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내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분내고 혈기를 냈던 그 사건 때문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아론과 모세가 여호와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50절 하반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이 호로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들이고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51절에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가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건 하나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종으로 사용되어지고 수고했던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만든 이 혈기 낸 것 때문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히 여겨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의와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말들을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 자기의 혈기이고 자기의 분입니다. 결국 모세는 자기의 분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심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경배를 드리되 온전한 모습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 바친 존재로 살라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법, 내 모든 것들이 내려져야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나를 포기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이고, 네 번째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우리의 삶 속에 그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인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놀라고 당황했을 때 오마이 갓라고 하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배웠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 짐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늘 만나고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욕먹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삶을 우선하자. 하나님을 거룩히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거룩히 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존귀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경배이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 눈치가 보이고 직장에서 당분간 교회를 안 나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통보를 했다는. 그래서 교회에 자기가 봉사 담당자가 되었는데 그 말은 못하고, 참 목사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드리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정말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제약을 당하고 너무 간섭을 많이 당하고, 찬양을 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다른 사람 일어나면 안 되고, 많은 조목조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조목항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이 예배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이 경배는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파, 여호와 샴마, 하나님의 이름을 그 순간순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나가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임재와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을 거룩히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합시다. 여러분, 저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설교를 참조하고 또 자료를 참조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고 가르치기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지 우리 교사들의 헌신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쓰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독할 때,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제가 보여주고 드려지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밖에 되지 못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모든 것들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이를 더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바람과는 달라도 그것이 순종하고 아멘으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나가고 난 뒤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내가 부르기를 원하고 내가 찾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스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성전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 있는 모든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다 일어나셔서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